무의식으로. 의식은 막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부모를 사랑해야지.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의식이에요. 그죠? 근데 자녀는 사랑해야지가 아니잖아. 그런 구호 외치지 않아도 그런 생각 안 해도 그냥 무의식 속에서, 사실 무의식은 본능에 가까워요. 본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무의식은 본능이에요. 그죠? 예, 본능으로 사랑하면 사랑이 되어지는 거야. 예, 다시 한번 의식이 아닌 무의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간절하게 축복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사랑해야지 하는 사랑은 참 불가능해요. 막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사랑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도 사랑이 되어지는 그 무의식 속의 사랑, 본능의 사랑.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이런 어떤 세상에서 이제 저절로 가르치지 않아도 되어지는 이 본능의 어떤 그 행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그런 우리 행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는 부모를 그렇게 본능으로 사랑하지 않지만 부모는 자녀를 본능으로 사랑하잖아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아예 그렇게 모든 것이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돼요. 그죠? 근데 이런 사랑이 있고, 착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본능으로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런 착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사람들이 흔치 않죠. 그러나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때 또 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물론 신앙의 목적은 착하고 뭐 의롭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그건 하나의 열매인 거지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목적은 온전히 우리는 없고 주님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목적인데, 이제 그런 사랑을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사랑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그 의식으로 우리가 사랑해야지라고 물론 시작은 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그냥 의지 속에서 채워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사랑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 사랑을 취하고 그 사랑을 계속 우리가 이제 몸에 뵐 때까지 그 사랑을 원하고 구하면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본능적인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본능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주님 앞에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런 사랑 했으면 좋겠다. 정말 자다가도 깨어있는 사람. 그죠? 뭐 이렇게 그냥 뭐 자기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자기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뭐 아이들은 막 그냥 이제 한 20살 넘어가면 막 그냥 그 외제 스포츠카 거기에 완전히 미쳐가지고 정말 그냥 타진 자기의 어떤 그걸 살 수 있는 환경은 못 돼도 그래도 꿈과 모든 그냥 어떤 소망이 열망이 다 거기에 있는 거야. 아이들 보통 보면 그래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나이 들면 이제 막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뭔가 결혼하고 나면 그냥 정말 집이 힘이야. 갑자기 이 생각이 드나요?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한테 전도하면서 이제 한참 이제 막 그 정오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왔잖아. 제자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음식을 가지고 와서 식사를 이제 하시라고 하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양식은 뭐예요? 영혼 하나가 하나씩 돌아올 때 진짜 밥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 그게 꿈이고 그게 그냥 예수님의 정말 소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기뻐하는 것이 막 이루어지면 그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돈이 양식이야. 돈만 있으면 힘이 내고 그냥 밥 안 먹어도 돼. 이게 되겠냐고요. 아이들은 그냥 지들이 원하는 게 그냥 그게 양식이야. 그죠? 그것만 있으면 밥 안 먹어. 게임하면서 밥 안 먹어요. 밥 먹으라고 안 먹어. 걔네들은 그게 양식이니까. 본능 속에 이제는 막 그 게임이 뭐 태어났을 때부터 본능으로 작용하진 않잖아요. 하다 보니까 본능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일어나면 앉아서 이제 눈 뜨자마자 이제 막 이거 핸드폰 켜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막 가서 인터넷 들어가서 그거 이제 찾는 게 그게 본능이야. 저도 모르게 눈 싹 씻고 일어나가지고 눈 뜨자마자 일어나서 저도 모르게 무슨 몽유병 환자같이 게임 앞으로. 예. 왜냐면 거기에 완전 미쳤거든. 재미가 완전 푹 빠졌거든. 그거 부모가 시켜도 안 돼요. 걔네들은 뭘로 얘기해도 안 돼요. 그죠? 완전히 미친 거지, 그 정도로. 우리는 예수님한테 미치자고 제가 그러는 거야. 미치면 그렇게 본능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 속에서 그냥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으로 채우고 그냥 살속, 뼛속, 골수, 세포에다가 막 새기고 날마다 구하고 안 새겨지는 게 너무너무 속상한 거야. 눈 뜨면 예수님 생각 안 나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도대체 난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예수님으로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속
정말 골수, 세포 완전히 10년까지 주님으로 채워줄까 막 이게 막 우리한테는 그게 소원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내가 뭐 찬양하면서 춤추라고 안 해도 물론 이제 어느 절제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그냥 하다못해 손도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죠? 박수 치라고 안 해도 막 박수가 쳐지고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막 사랑이 되어지고 되어지는 거지. 그죠? 예수님은 영원하나 구원하는 그 희망으로 양식을 삼으셨다면 배고픈 것도 몰라.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그렇게 하기에 너무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 그 정도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 대신 길이고 진료 생명이라며. 그럼 예수님 생각하면 모든 걸 그 힘으로 이겨야지. 지금도 이깁시다. 이겨야겠네. 이기게 해주세요. 이겨야 하느니라. 막 이게 아니라, 그죠?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오늘도 예수님을 이렇게 여러분한테 제시해 드리는 거야. 오늘 예수님만 기뻐하시고 예수님 기뻐하는 말씀, 여러분 눈이 온전히 심령이 예수님을 향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안 되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돈 잃어버리는 것보다 예수님 잃어버리는 게 더 이상 잃어버릴 것 없어. 예수님 계시면 더 이상 필요한 것 없어. 그런 마음으로 완전히 채워질 때 제가 무슨 설교가 필요하겠어요? 안 그래요? 무슨 설교가 뭐 필요가 있어? 성경 우리가 그냥 예수님 서로 예수님 얘기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예수님으로 완전히 의식 속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식은 좀 늦죠, 훨씬. 그러나 무엇보다도 의식이 자꾸 의식 속에서 만들어져야 무의식으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 염두해 주시고. 저는 원래 이게 성경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다가 전하면서 사실 예화를 드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예화를 드릴 시간도 없어. 성경 얘기하기도 급해서.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어느 책을 이게 뭔가 메일이 왔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글이 하나 올라와서 좀 소개해주고 싶어. 새는 하늘을 날 때 행복하고 물고기는 물에서 헤엄칠 때 행복하대요. 기차는 철로를 벗어나면 큰 대형 사고가 나는 것이고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죽는 거예요. 새가 물속으로 들어가면 숨을 못 쉬는 거고. 당연히 맞죠? 맞는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용이 개천에 있으면 새우가 맞짱 뜨자고 장난하고 호랑이가 평지에 있으면 개가 와가지고 같이 친구하자고 장난한대요. 참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천하의 용이든 호랑이든 제 있을 곳에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그런 험한 꼴을 당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참 재미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렇게 따질 때 어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은 그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비춰보니까 항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예수님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소리에도 메시지가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기 들어가기까지 모든 어떤 삶의 속에서 다 예수님의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진짜 그 어떤 우리의 설교, 그러니까 우리를 깨닫는 교훈의 자료가 된다면 성경을 깨닫는 은혜가 된다면 사실 정말 설교는 더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더 재밌는 설교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도 없으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해도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를 해도 참 재미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그런 어떤 주님으로 완전히 채워져서 모든 만물을 통해서 들려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어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리에서도 정말 죄악의 자리에서 아무리 있어봤자 그죠? 우리는 은혜의 자리 항상 있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죄악의 자리에서 아무리 회개하고 죄악의 자리에서 아무리 좋게 살아보고 잘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된다. 은혜의 자리 항상 있어야 된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떠나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그런 정말 은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책에다가 쓴 내용이 하나가 생각나요. 주님이 오십니다. 거기 이제 그 책 중에서 나온 내용인데 참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 그냥 정말 모든 만물 등에서 주님이 느낄 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그냥 그 깨달음을 주는 게 네 자신이 신통해서 그 뭔가 네가 뭐 잘나서 뭔가 지혜가 있어서 남보다 분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사실 우리한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이 성령에 계신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은혜이신 거예요. 한 번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중간에 이제 점심을 먹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다들
티타임들이 있잖아요. 그죠? 학생들끼리. 이제 우리는 그 산이 약간 동산이 있었어요. 학교에. 학교 앞에. 근데 동산으로 이제, 우리가 잠깐 식사를 하고는 거기 가서 이제 차를 마시고 서로 이런저런, 뭐 길게는 못해도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대화를 하곤 했는데, 제가 산을 잘 안 올라가는 게 뭐냐면, 그냥 산에 올라가면 왜 있잖아요. 벌레들이 많아. 특히 제일 미워하는 지렁이. 지렁이가 좋은 거라는데 땅을 어떤 그런 좋은 땅을 만드는 하나의 또 지렁이가 역할이 또 중요하다는데 나는 이 지렁이가 싫어. 지렁이 좋아하시는 분 없을 것 같아.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렁이보다 더 끔찍한 인간들이야. 그죠? 우리가 더 징그러운 인간들이야. 근데 이제 그 지렁이가 막 엄청 커요. 엄청 큰 지렁이가 막 그냥 그 마른 땅에서 막 꿈틀꿈틀 하면서 막 얼마나 몸에 흙투성이로 막 완전히 범벅이가 된 거예요. 흙투성이로 범벅이가 됐어, 이 지렁이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죠. 해는 막 떠서 그쪽으로 비춰지는데 얼마나 그냥 마른 땅이 더 마르고 더 이제 해가 비춰지니까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어요, 지렁이가. 그래가지고 막, 그런데 갑자기 내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오는 거야. 야, 저 지렁이 지금 살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기도를 한들, 철야를 한들, 제가 막 금식 기도를 한들, 제가 무슨 새벽 기도를 한들, 제가 막 엄청난 주님 앞에 그냥 막 눈물 흘려 기도를 한들, 쟤는 지금 살 수가 없어. 쟤는 이제 죽은 거야. 죽은 거는 시간 문제예요. 그죠? 왜냐면 아마 비가 올 때는 얘네들이 먼저 나와요. 근데 먼저 나온 거야. 근데 이제 비가 오게 생겼으니까 이제 먼저 나오긴 했는데 아직 비가 오진 않아.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지렁이의 고통을 보면서 갑자기 우리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 은혜를 떠나서 아무리 거기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회개를 한들, 거기서 철야를 한들, 아무리 뭐 거기서 기도를 한들, 주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가 되어 우리가 예수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죠? 꼭 교회만 왔다고 은혜 자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여기에 왔으면 진짜 자리는 어디예요? 예수님의 지성소,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야지. 그죠? 그러니까 자기 아무리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야. 살려고 몸부림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 네, 방향이 중요한 거야. 대상이 중요한 거야, 대상이. 제가 오늘 이제 이거를 느끼게 될 텐데요. 저 오늘 정말 엄청 은혜 받았어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구별이 가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건데 왜 이렇게 어렵게들 살았을까? 원래 이 일이라는 거, 원어에서도 참 우리가 참 헤매게 돼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이제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의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상이 중요한 거야. 정말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방향이 중요한 거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지. 교회만 왔다 한다고 천국 가고, 물론 천국은 가겠죠. 저 후미진 곳이라도. 예수님 믿으면 가겠죠.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고, 그래도 믿으면 가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다 믿는 그런 예수님 말고, 진짜 방향을 잘 찾아서 예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여러분이 막 아무리 열심히 1000가지, 10,000가지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한 가지가 너무 중요한 거야.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나중에 10가지가 되고 10가지가 100가지가 물론 되겠지만은 우리는 먼저 방향을 잘 찾고 대상을 잘 우리는 확인을 하고 가야 된다. 이제 너무 중요한 거고요.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이 사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3절에 나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게 나와요. 여기서. 신앙생활 30년, 40년 했어도 엉뚱한 데로 가다 보면은 저희가 나에 대한 사랑은 있어, 열망은 있어.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나에 대한 이게 이제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이야. 저희 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나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쫓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지식을 쫓아서 힘써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와, 여러분 이것처럼 정말 끔찍한 일이 어디 있어요? 30년, 40년 진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열심이었다는 거야. 이 분하고 이 억울할 일이 이게 어디가 있어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인데, 자, 하나님 일인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이제 여기 데오빌로요 이런 얘기를 먼저 해요. 데오빌로요. 데오빌로라는 것은 이제 데오스 플러스 필로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 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라고 이게 먼저 사도행전 누가 쓴지 알죠?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 다 얘기하고 사도행전이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을 사실은 성령행전이라고 하죠. 사도들이 한 것보다는 성령님이 하셨죠.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조차도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은 주를 그리스도로 신뢰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다 창조부터 시작해서 모든 심판까지 이미 다 이뤄놓으신 것을 십자가로 다 인간들은 죄악을 지었고 죄악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이 저주를 하나님이 십자가로 다 완성하셨다는 얘기지.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걸 여러분 그냥 믿는 거야. 여러분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야 그래도 믿어주는 게 어디냐. 그렇게 얘기하지 마. 믿음도 예수님이 아니면 성령 하나님 아니면 주를 그리스도로 신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딱 한 가지. 감사할 것밖에 없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요. 신의 섬유에 참여하는 것은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찬양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어떤 학자도 이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어느 주석을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 누가가 데오빌로예요. 내가 먼저 쓴 글엔 이렇게 먼저 글 썼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기 이전에 뭔가 글이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바로 또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요, 가카요 이렇게 가카라는 이름을 써요. 그래서 뭐 가카라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뭐 무슨 뭐 대통령 어떤 그런 이제 뭐 임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굉장히 고위 관직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을 얘기한다고는 이렇게 해석해 놨더라고요. 근데 그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요 가까요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이제 몇 년이 조금 떨어졌다가 거의 한 5, 6년이 이제 이 책을 쓴 그 연대가 좀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먼저 쓰고 한 5, 6년 그 뒤에 이제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여기는 가카라는 말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뭔가 가카라고 호칭을 했을 때는 그의 어떤 뭔가 좀 어려운 대상이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세월이 가면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이제 많은 신앙이 이제 좀 들어갔다라는 거. 그동안 누구하고 많이 친해졌다는 거. 왜 처음 볼 때는 가까워 뭐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친하고 막 하면 이제 어떤 그런 호칭은 떼고 그 다음에 뭐 집사님, 뭐 장로님 이러잖아요. 그죠? 그 누구씨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런 어떤 이제 얘기로 비춰진다. 근데 그 사람한테 누가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의 행하시며 이제 뭘 쓴 거예요? 누가복음에다 이런 걸 썼다는 거죠. 예수의 행하신 일, 그 다음에 가르치신 것, 시작하신 것, 그 다음에 2절에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명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하신 거예요. 거기까지 이제 다 기록하고, 이제 사도행전은 이제 그 후에 이제 일들을 기록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믿잖아. 자, 믿는데, 자, 믿어요. 뭘 믿냐는 거예요. 우리가 뭘?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믿어. 예수님의 뭐를 믿냐는 거야. 보면은 예수님의 우리가 그 아브라함도 불렀을 때 그 말씀을 따라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누굴 믿어?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은 거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씀을 믿는 거야. 그럼 그리스도 말씀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여러분 신앙이 싹 드네 싹 터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몰랐던 것이 알면서 왜 있잖아요. 그 막 공부 잘하는 애들은 막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막 너무 막 그 지식이 쌓여가면서 막 너무 행복한 거야. 그죠? 그 행복 이상의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준 평화는 세상에서 같지 아니하니라. 이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너에게 원하는 일과 네가 말하는 일은 이게 하늘과 땅, 또 사랑과 하나님의 그 차이죠. 일과
어떤 그런 생각이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각은 싹 없애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채워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으로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와 배우라 이러잖아. 배우라. 그럼 좀 가르치게 좀 해. 아니, 너무 내가 아는 게 많아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가르칠 수가 없어. 기왕이 좀 뭐 잘 배운다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아는 것 플러스 하나님의 그 이제 말씀 해가지고 이상한 이꼬로 이상한 종교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은 아주 그냥 교만한, 아주 그냥 전혀 정말 하나님 앞에 도움되지 않는 그런 이상한 그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이게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식자, 변사나 어떤 그런 선비나 많이 어떤 이제 막 그냥 아는 자들을 부르지 않으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다 뽑아버려. 아는 것들을. 높은 자 있으면 아주 완전히 땅에다 바닥을 쳐가지고 이제 바닥에서부터 시작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린도전서 너무 잘 나오잖아, 이 장에.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나 높은 자나 가진 자나 있는 자나 이런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멸시받고 천대받고 가난하고 아주 그냥 정말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이제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만하면 교만한 사람, 그 있는 사람이 교만한 것보다 더 꼴물견이야. 그죠? 이거 정말 시거든 떨지나 말라고 시고 털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하나님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 생각을 완전히 비우셔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어떤 참 모습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죽는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 죽고 이제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궁극적인 이게 핵심의 어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내용들은 다 죽고 아는 것과 높아진 것과 우리의 어떤 생각하는 경험과 체험 이런 것들 다 죽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하나 달라지는데 정말 변해가는데 정말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아 가는데 이거 뭐 정말 천국이 임하는 거죠. 이게 나중에는 큰 그림을 그리고 막 더 깊은 그림을 그리고 막 먼 데까지 이제 바라보게 된다면은 여러분 신앙은 누가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신앙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택하셔서 더 낮추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속에 있는 거. 왜냐면 얘는 들어있는 게 없어. 들어오는 게 있어야 뭐 빼든지 말든지 하지. 얘는 배운 게 없다니까. 들은 게 없고 아는 게 없어. 얘는 아는 게 없어. 얘는 뺄 것도 없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서. 그러니까 예수님 체험을 넣으니까 예수님밖에는 없는 거야. 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너무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작하시면서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을 불러내시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불러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워서 이제 온전히 순수 복음만을 전하게 하시는 거야. 이제 그 생각으로 이제 성경이 읽혀질 때는 이제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어떤 것도 훈련 없이는 안 돼요. 어떻게 훈련 없이 되는 게 세상에 만사에 뭐가 있겠어요? 절대 훈련 없이는 안 돼요. 훈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육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사실 뭐 얘기할 게 없는데 이제는 이게 육의 눈으로 보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다 육의 눈으로 다 지 입장으로서 보듯이 어느 누구도. 하물며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어떤 상황을 보든지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보든지 다 지 입장으로 생각해. 인간이라는 건 하나도 정한 게 없거든요. 인간에게는 선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인간에게는 아주 그냥 괜찮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인간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뭔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야. 그 인간이 뭔가 자기가 의로울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엄청난 무지한 죄악이야. 없어. 인간에게는 하나 바랄 게 없어. 천지 창조하시고 이 세상 지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모든 만물을 완성하실 때 인간이 도와준 거 하나도 없어. 죄만 잔뜩 져가지고 결국 예수님 십자가만 지게 하셨지. 우리는요 정말 한심한 사람들인 걸 여러분 아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훨씬 한심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죄악보다 정말 여러분 그 죄악을 보면은 아마 죽여달라고 할 거예요. 더 끔찍한 죄악이고 여러분이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가능성을 하나님의 가능성이 부어치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배워야 돼. 조금 요만큼 잘해놓고 나 괜찮아 막 이런 괜찮다고 하는 하나도 안 괜찮아. 여러분 진짜 하나도 안 괜찮아?
진짜 그 뭔가 이렇게 그냥 입술로만 생각으로만 아멘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 감동이 뭔가 죄악의 감동이 의식에 뭔가 의식으로 해서 무의식으로 올라오지 않아요?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저 오늘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한 번만 지금 얘기해서는 안 돼. 지금 계속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계속 이제 말씀해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신 탄생하신 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치신 일. 그 다음에 이제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들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이제 하나님이 계속 얘기할 거예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아니 너무 길어. 제가 읽을게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다음에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아멘.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늘 이제 전하고 싶은 이제 궁극적인 얘기는 뭐냐?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내가 들은 바 이제 너희가 이제 앞으로 내가 너에게 얘기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죽으시고 이제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며칠 계셨어요? 여기 해답 나와 있죠. 3절에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33년 동안 3년 조금 이상의 그 공생의 모든 말씀을 그 40일 만에 이제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 승천하셔야 되잖아요. 하늘 올라가셔야 되니까 그 40일 동안에 얼마나 제자들에게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그죠? 얼마나 다짐시키고 얼마나 정말 간절하게 얼마나 정말 아주 그냥 그 마음이 녹여지시면서 막 얼마나 그냥 알아야 돼. 알아야 살아. 왜냐하면 영생은 하나님이 아는 것이다. 알아야 되고 이제 앞으로 너희들한테 모든 희망이 하늘의 소망이 너에게 있는 거야. 이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예수님은 정말 그 어떤 말씀들을 이제 총정리해서 지금 얘기해 주시고 계시고 사도들은 제자들은 이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40일을 보내셨죠. 그래서 40일을 보내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이제 몇 날이 못 돼요. 이제 성령을 보낼 테니까. 예수님께서 그 원래 제자들하고 있는 동안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하다고. 내가 올라가면 너에게 뭐를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럼 그가 와서 내가 지금까지 가르친 거, 너에게 말한 거, 너에게 지금까지 같이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지금 성령 시대에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구약 때에도 모든 그 구약의 인물들 다 실패했잖아. 신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라기 봤지만 말라기의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말라기 진짜 정말 아주 성전문이 닫히고 이제는 마지막 그 말라기의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이제 그 3장 1절에는 이제 너희가 사자를 보낼 거야. 이 사자는 엘리야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 엘리야가 와서 그 사자가 와서 언약의 사자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그 뒤에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사자가 와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 이제 너를 말라기 4장 6절 말씀처럼 이제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우리 그러고 이제 430년 동안 성전문이 닫히는 거죠. 성전문만 닫히는 게 아니야. 예, 뭐 제사도 다 폐해지고 뭐 완전히 뭐 자기네들이 드려봤자 뭐 엉망진창 완전히 그냥 예수님 와서 다 때려 엎어야 될 정도의 타락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제 교회가 지금 망조가 들린 거야.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도 똑같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초림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어. 예수님이 오셨으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건 뭐였냐면 그냥 나라 회복이고 자기들의 이기주의, 자기들의 어떤 유익을 바라고 자기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였었어요. 그들의 소망은 딱 그거였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처럼 이제는 하늘 나라가 여기 건설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하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했던 거야. 하나님 나라가 계속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해서 그래서 세우는 게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얘기지. 평화의 집, 평화의 터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귀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귀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을 세워 놓으셨는데
그죠? 예루살렘이 어떻게? 예루살렘의 주인은 누구예요? 평강의 왕이신 샬롬의 왕이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없는 평화가 무슨 평화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지옥이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평화가 되는 거고 천국이라도 예수님 안 계시면 지옥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주인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쫓아내잖아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 거기 오는 것도 다 싫어하고 아주 그냥 왜냐하면 이미 다 타락돼 있는 될 수 없이 타락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타락될 수 없이 돼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성전이 다 무너지죠. 아비가 와서 아비의 그 언약의 사자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그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서로 돌이키라고 할 거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정말 믿음의 얼마 외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도 구원 얻는 자는 많지 않다고 예수님 당시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많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성전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역사에서 알다시피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2000년 후에 1948년 이제 이스라엘 독립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믿냐? 예수님 없잖아요. 그 나라. 2%도 안 된대잖아요. 2%. 뭐 이제 뭐 겨우 2% 된다 만다 하는데 700만 인구 중에 2%도 안 되는. 이게 어디서 실패한 거냐?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이게 틀린 거예요.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이 바라는 거하고 사람이 바라는 거하고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원하는 이게 계속 이게 평행선이야. 맞지를 않아.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걸 잘 알아야 하는데 오늘날도 교회는 많아. 이스라엘의 무백성들이 많았지만 구원 얻은 자는 많지 않았고 예수님 때도 허다한 사람들이 따랐지만 구원 얻은 사람들 많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교회는 엄청 많아. 근데 다 자기 복음이야. 자기 철학. 교회의 어떤 철학, 목사 철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데 오늘 지금 하나만 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엄청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하나님 나라 일이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야 되는 아주 그냥 종합적인 얘기인데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걸 제가 이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게 이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일이 뭐냐면 이게 헬라어로 헤메다야, 헤메다. 참 너무나 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나라 일이 뭐다? 헤메다. 이게 헬라어로 헤메다. 야, 이거 진짜 뭔가 어떤 그런 느낌이 와요. 하나님 나라를 찾는데 엄청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래가 어디서 왔냐면 헤마이라고 앉아서 있는 여기서 나온 유래된 말이에요. 헤매다가 이제 우리 말 그대로 헤매다 하면 안 되고 이게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원어로 헤매다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디서 유래된 거냐면 앉아서 하는 것이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해드린 적 있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하나님부터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영생이고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 일이야. 이 성경에 더 정확하게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이 아니죠. 제가 요한복음에서 6장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한번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6장 29절에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어떻게 생각은 다 바꾸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 넘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으로 채워서 우리 생각은 나타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져야 되잖아요. 살속 골속 세포까지 새겨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강구덥고 이제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으로 이제 완전히 주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헤매다.
여러분 어쩜 헷갈릴 수가 있는 것 같아. 이게 한국말이 아니라 이제 헬라어 말이에요. 햄에다가 바로 일이라는 거, 하나님의 일이야. 그래서 여기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원래 이 원어의 그 기원은 앉아 있다, 앉아 있는, 앉아서 뭔가를 하는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거야.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로마서 한번 4장 5절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4장 5절. 물론 하나님 일이라는 게 많이 있죠. 그 로마서 4장 5절. 4장 5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장 5절 시작. 아멘. 여기서 일하는 일은요, 사람의 일을 얘기하는 거야. 사람이 물어보는 일. 여기서는 이거는 헬라어인데 원어가 틀려요. 이거는 엘가조마이라고, 헬라어로 엘가조마이야. 이건 뭐냐면 노력하다, 수고하다, 노동하다, 행동으로 엘곤에서 나온 말이야. 정말 너무 우리 지금 아주 그냥 완전히 지금 뭔가 완전히 진짜 물론 많이 들은 얘기라서 여러분은 그래도 흔들리지 않겠지만 뭔가 지금 막 생각이 막 지금 돌아가는 어떤 그런 정리가 돼야 되겠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을 하지 않냐 할지라도 그죠?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는 그들의 받는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의를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얘기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인간의 노동, 인간의 어떤 그런 노력에서 나오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롯이 보았죠. 롯이 자기가 갈 곳을 봤고 아브라함을 대 하나님께서 내 갈 곳을 네가 보라고 얘기하신 거야. 그러니까 네 인간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거.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낸 거. 너의 어떤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과 사람의 일을 취급을 하는,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거야. 이건 기본이죠, 사실은. 놀랄 것도 우리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처음 듣는 사람은,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들어도 자기 생각이 있으면 자기 생각으로 생각해버리지, 치부해버리지, 몰라. 그래서 일을 하지 않아. 그런데도 그렇다고 해서 일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근본적으로 일이 하나님께서 나왔냐, 너를 통한 일이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어디서 나오냐, 방향이 중요하고 대상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도 다 자기 식대로 읽는다는 거죠.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제가 말하지만은 오병이어를 봐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봐도 막 기적을 생각하지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왜 기적을 일으키는 주의 마음을 몰라. 어떤 응답이 오면 그냥 감사만 될 뿐이지 그냥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아. 그냥 받은 거 감사만 해. 에? 엄마가 그냥 자식들이 너무너무 하도 그냥 바라고 원하니까 그냥 눈만 뜨고 입만 열면 그냥 뭐 사달라 집안의 사정이 그렇지가 않아. 집안 사정이 그렇지가 않다고. 그런데 그냥 하도 그냥 노래를 부르니까 나중에는 이제 막 그냥 별짓을 해가지고 자식이 원하는 걸 사다 줬어. 그죠? 그럼 이제 그 자식 그거 받은 것만 그냥 감사하고 엄마 고마워 땡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서 그 부모가 마련해 왔는지를 몰라. 그걸 머리를 잘라서 팔아서 그걸 갖고 왔는지 장기를 어느 하나를 꺼가지고 그걸 꺼내서 그걸 팔아가지고 그 새끼한테 줬는지 그걸 모른다니까. 부모 마음을 몰라. 탕자에 비유하면은 그냥 탕자가 돌아온 것만 얘기하지 얼마나 아버지가 그냥 그 문 앞에서 그냥 얼마나 노심초사 그냥 기다렸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서 그냥 쓸개가 다 무너질 정도로 쓸개를 다 빼야 될 정도로 마음이 썩었는지 몰라. 이게 자식이거든요. 부모는 자식을 정말 사랑하지 말래도 사랑한다니까. 근데 자식은 사랑하라고 가르쳐도 못 사랑해.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도 어떻게 사랑합니까? 말라게 그러잖아요. 널 날 사랑하지 않았어. 우리가 왜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게 첫째 질문 아닙니까? 몰라. 이걸 몰라. 근데 이걸 아는 거죠. 아는 것은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거죠. 누가 내 마음을 아느냐? 누가 나를 알아서 나를 가르치겠느냐? 이제 여기 앞으로 이제 쭉 나와요. 뭐를 알고 뭐를 가르쳐야 될지를 쭉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계속. 이제 오늘 얘기는 이제 일에 대한 거, 기초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수없이 들었죠.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시선으로 봐야 된다. 근데 이거는 절대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모른다.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일은 이제 하나님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은 행복에 대해 다시 말한 거야. 너 일한 거 없어. 그냥 믿은 것밖에 없어.
믿은 것도 네가 그냥 그것도 네가 믿어서 아니야. 예수님 성령이 하나님 보내셔서 믿게 하신 거야. 그럼 뭘 믿어? 처음부터 하나님 창세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셨어. 이미 다 끝내셨어.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된다고 다 이루시고 다 해내시고 다 지불하시고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셨어. 그걸 너희가 믿는 거야. 근데 그럼 그 내용이 뭐야? 그럼 이제 내용은 이제 쭉 얘기해 드릴 거란 말이에요. 이걸 믿는 거야, 너가. 그러니까 다 해놓은 거 밥숟가락 하나, 밥숟가락도 주님이 만드신 거야. 그냥 넌 그거 퍼먹어. 아니, 어떻게 보면 입에다가도 주님이 넣어준 거야. 그럼 너는 뭐해? 감사하는 거야, 감사.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감사와 찬양밖에 없어. 할렐루야. 그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날 영화롭게 한다고. 그 행위를 옳게 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다고. 감사는, 그죠? 사도 바울이 그냥 감사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사라는 것은, 지금 감사라고 그러면 뭐가 감사해? 육의 눈으로 볼 때 나라도 이 모양 이 꼴이고 언제 그냥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가면 갈수록 더 지금 심각해져. 그냥 북한에서는 계속 저러고 있고, 일본에서는 완전 왕따시키고 있고, 그냥 미국에서는 사람짓도 안 해. 아주 러시아하고 중국에서는 박수치고 있어. 지금 나라가 이게 뭐야? 뭘 감사할 게 있어? 나라는 더, 경제는 더 엉망이 돼가. 애들도 그냥 정말 4년 졸업하는 애들이 없어. 막 7년 8년씩 학교 졸업하는 게 무섭대. 예? 그리고 그냥 애들이 나오자마자 빚쟁이로 나와. 학자금 대출이라는 거 그냥 나와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받아. 이자 싸니까. 이자가 거의 없으니까. 그래, 그걸 나중에는 이제 애들한테 다 짊어지는 거야. 나오자마자 애들이 다 무슨 희망이 있어? 산포 시대? 결혼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는 이 시대에 뭐 감사할 일 있고 뭐 기쁠 일이 있어. 기뻐하라 감사하라. 너나 기뻐하라 너나 감사하라. 할 말 없어 할 말 없어.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희망이 없을수록 희망이 예수님이세요. 희망이 있으면 그 희망만 바라봐. 뭐 있어서 감사하면 그거 뺏기는 날 절대 저 사람들은 절망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아무것도 없어서 어떤 때는 감사가 나오는 것이 진짜 감사야. 근데 거기다 하나님께서 뭘 하나라도 응답해봐? 말할 수 없이 감사하지. 우리는 응답받을 때 뭐가 감사해요? 응답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 이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다 보시고 계신다는, 지금 다 보시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받는 거 당연하지.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응답이 올 때는요, 그건요 정말 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너희 먹고 마시고 네가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다 아셔. 그런 거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가 기도하면 그래도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해서 그 공로가 누구한테 돌아가? 지 기도했으니까 지한테로 돌아간다니까. 근데 나는 형편을 알지만 하는데 내가 이것까지는 주님 앞에 정말 못 구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있는 것이 주님 앞에 유익하면 주님께서 있게 하시고, 없는 것이 나는 앞을 못 보지만 그러나 미래에 이게 없는 것이 나한테 유익이라면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데 어떻게 안 주겠어? 그래도 또 하나 꼭 필요할 때는 안 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진짜 힘드실 게 뭐냐면,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데 안 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드시겠다. 이거 있으면 저놈한테 좋은 도움이 될 게 없거든. 그죠?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하는 게 전문이에요. 왜냐면 하나님 무궁무진하거든. 제가 천국에 갔다 왔더니 제가 알겠더라고요. 1초도 안 걸려요. 내가 원하는 거 벌써 와 있어. 내가 저기 가고 싶었는데 벌써 내가 거기 가 있는 거야. 1초도 안 걸려요, 세상에. 어쩜 그렇게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영화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여기서는 기도해도 안 주는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그러시잖아. 내가 응답하는 건 응답이지만 내가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이다. 근데 응답하지 않은 응답이 더 마음 아픈 응답인 거예요. 그죠? 주시고 싶은데 안 주시는 그 심정은 어떻겠냐는 거야.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매질하고 손을 들 때는 얼마나 괴로우시겠냐. 이거 사랑의 하나님이 매질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매 맞는다고 그래 철없는 자식들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야. 정말 주님 앞에 오히려 매 맞을 때도 감사해야 된다니까. 진짜 이거 진짜 말이 되냐 이럴 거야. 그게 말이 돼야 된다니까. 저는요, 이게 설교를 통해서 지식으로 전달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계 없는 사랑이라니까. 들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냥 되어지는 거야. 이 속에서 되어지는 거야.
이게 본능으로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한 분만 오시면 그분이 다 알려주셔. 성령 하나님 그래서 보내신 거란 말이죠. 그죠? 이런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그들이 행복에 대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들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사람들은 복이 또다 함과 같으니라. 너무 기가 막힌 얘기야. 그러니까 어디 일은 뭐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일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마음까지 심령까지 깨뜨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이게 영생이고 이게 정말 앞으로 하나님께 받을 영화로운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다. 너무 귀한 거. 여러분 이걸 알기를 원하는데 이게 가르친다고 되냐고. 근데 이거로 가르쳐서 계속 그쪽으로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대상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네가 운동장에 달려간 자 많아도 상하는 자는 많지 않고 너희가 싸울 때 허공치는 것처럼 싸우지 말고 방향 없이 달려가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길을 계속 열어주면 나름대로 이제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이 나면서 그 속에서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겠죠. 뭔가 사랑이 성립이 되겠죠. 관계와 사랑 없이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쪽이 넓어지고 그쪽이 커지고 깊어져야 되는데 지식이 높아지고 지식이 커지고 지식이 넓어지는 거야. 하나님 아는 것만 높아지는 거야. 가슴은 완전히 그냥 딱 막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의 아주 고집 교만만 나오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성령 딱 받아봤자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독해져. 성령 많이 받은 사람도 엄청 무서워. 눈부터 틀려. 내 눈 봐봐. 막 이러면서 나 무섭게 생겼지? 이러면서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내 말이 진리야. 곧 길이고 생명이야.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 막 무섭게. 그러면서 이러면서 인간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도 모르면서 가서 그냥 또 그런 사람 앞에 인간의 또 모습은 벌벌 떨어. 나는 신천지 저런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뭐 하이칼라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배운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러고 있는 거나 이해가 안 가. 근데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건요 진리의 영으로만, 유혹의 영은 진리의 영밖에는 물리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안 돼요. 이미 저 사람들은 미혹의 영으로 붙잡았는데 지식, 아이고 신학, 아이고 인간의 어떤 그런 노력, 아이고 안 돼, 이건 안 돼. 유혹의 영, 미혹의 영은 진리의 영으로만 가능한 거야. 근데 이미 사로잡히만 됐는데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안 나오지? 저 말도 안 되는 데서 어떻게 안 나오지? 여러분 이상할 수 있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답이 안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영으로 보면은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 영이 들어갔지 않으면 미혹의 영한테 잡혀 먹으면 지식도 신학도 다 필요 없거든. 인간의 뭐 어떤 높아진 거 뭐 열정 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진리 영으로만 아는 거예요. 이단한테 들어가면. 그래서 진리 영으로 들어오기가 너무 사실 은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이거를 안다는 거야. 이거를 깨닫는다는 거야.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더 이상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니 헤매야지 오히려 헤매다니까 이거 정말 더 헷갈리게 생겼네.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앉아 있다. 그 안에 머물러다. 예수님 사랑 안에 푹 잠기는 거야. 예수님 안에 푹 사랑에 잠겨서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랑의 교통과 교제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감동해져 가면서 주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에 완전히 녹아지면서 그냥 그 사랑으로 온전히 그냥 목말라 하는 거죠. 그 사랑에. 그러면서 이제 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수고하다, 노력하다, 자기가 뭔가를 해내다,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우리는 온전히, 이제, 그 마지막 때는 이 열매가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 이제 사실 언약 약속인데, 이 언약, 이 약속이요. 이제는 그 주어진 사람한테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그 주어진 사람이 들림받는 시대가 이제 앞으로 주님의 그 말씀이잖아요. 이제 언약의 사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라는 것은 그 언약의 약속이 있는 자만이 사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을 받는데, 근데 이게 어떤 이제 뭐 무슨 처음에는 유대인에서 나왔다가 이제 이방인으로 가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나중에는 뭐 이스라엘이 다 어느 수가 차기까지 들어오면 이제 그때 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만도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참 감람나무나 돌 감람나무를 붙잡고 계신 분이 뿌리야. 가지가 아니라 뿌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뿌리에서 진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든 참 감람나무든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필요 없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그 뿌리에서 그냥 쫙쫙 빨아먹는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제 어디서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입으면서 거기에서 정말 어떤 진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그런 거고, 이제는 모든 걸 이제 바꾸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꿔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다 바꾸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동산 이제는 천국으로 바꿔놓으시고 우리에게 희망으로 주시고, 이제는 에덴 그 아담과 하와가 죄악으로 어떻게 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죄악 그 선악과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래서 추방된 거 아니에요. 다시 죄가 들어가는데 사단이 꼬여가지고, 처음에 그 아담과 하와를 꼬인 게 뱀 사단이었잖아. 그래서 용을 잡으니까 보니까 옛뱀이요, 이게 마귀요 사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사단도 이기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마귀도 멸하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욥기 때 보면은 이 사단이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늘나라 보좌까지도 가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 보니까 얘네들이 예수님 사건 이후로 쫓겨났어. 그죠? 그래서 이사야 보면은,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완전히 하늘에서 떨어져 쫓겨나가지고 아주 땅에 찍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이제 사단은 하나님 보좌까지 못 간단 말이야. 이거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선악과 죄악에 대한 거 저주, 죄악에 대한 열매는 저주잖아. 다 이뤄놓으셨어. 그거를 이제 저주를 십자가로 다 승리하셨어요. 그 다음에 추방당한 거 하나님이 다시 천국으로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생명나무, 이제 생명나무 따먹으면 영생하니까 이거 지키게 하셨단 말이야. 이거 그릇과 불과 불칼로, 그죠? 화염검으로 이걸 지키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나무가 오셨어. 예수님이 오신 거야. 생명나무, 이제는 선악과 따먹어서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살리신 거야, 우리를.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부가 이제 연합을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둘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싸움을 하네. 요건 다음 시간에. 지금 너무 지금 시간이 많이 갔어요. 너무 중요한 거야. 이걸 하나님 이것까지 다 회복하는 과정 내용이 너무 재밌어. 그죠? 그래서 이걸 알고 나면 막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이지 싫어다. 그러니 우리 신앙이 주님 앞에 향할 수밖에 있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의지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의지를 못 살아요. 오직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진짜 주님밖에 없는 거야. 인생의 모든 게 다 예수님 한 분으로, 천 가지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해답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이게 아는 것이 힘이고 능력이야. 그죠?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세워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은 다음 주에 하시기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